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싸움의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내가 날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키가 이제 영적 싸움의 승리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영적 싸움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이다. 예. 이것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귀신과 마귀, 사탄,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악신, 악령,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이 악한 영을 부리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영, 귀신을 총주관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본론에 나오겠지만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구원받은 것은 악한 영에게서, 귀신에게서, 사탄에게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제 은혜가 내게 임한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냐? 어떻게 승리하냐? 승리해야 되는데 이 악한 영, 귀신, 사탄은요 절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팍 죽인다고 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전쟁은 서로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귀신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탄을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한번 꺾으면 죽어서 어디 사라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사단과 나는 이제 완전 끝. 이렇게 딱 생각해버리죠.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데 한 번 쫓겨났다가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세상의 전쟁은요, 죽이면 끝나잖아요. 사람은 죽이면 끝나잖아요. 마치 사단을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게 편합니까? 그렇게. 한번 죽이고 끝나면 얼마나 편해요.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 이겼어도 다시 공격하고요. 한 번 이겼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지옥에 가두실 때까지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구원받은 상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시작은 되는데 지속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역사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입니다. 그 정체가 그냥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바꿉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붙어서 그 창조주를 못 보게 만들고 창조한 것을 변질시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를요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다 우연히 그냥 나온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영, 귀신, 사단은요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절대 안 보여요. 간혹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걸로 더 속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게 귀신인 줄 알아요. 그 귀신 맞는데 귀신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수준 낮게 인간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신에게 들렸다, 귀신에게 잡혔다, 이거를 다 이렇게 막 정신문제까지 와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잡힌 것일 뿐이고요. 100% 모든 사람 다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것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디서 구원받은 건데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구원받으셔야 됩니까?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나처럼 똑같이 살아요. 밥 먹고 싸우고 행복하고 즐겁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가고 다 합니다. 근데 왜 구원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다면요. 다른 종교 있으면 돼요, 그냥. 나를 잘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안 좋은 나의 것을 쫙 누르고 좋은 것만 쫙 키워주는 그런 심신단련하는 그런 종교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이 존재가 없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 돼요. 다른 종교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정체를 아는 것만큼 알아야 돼요. 또 봐야 돼요. 어떻게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알고 봐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어요. 알고 보고 대적해야 돼요. 막 기도를 세게 한다고 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적은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를 더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불신자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그 친구들이 하는 어떤 행동,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본인의 이익에 문제가 오거나 본인의 기분이 확 나빠지거나 이럴 때 본색을 딱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영향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격을 다스려야 됩니까? 내 마음을 잘 간수하면 됩니까?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그래, 네 정체가 딱 그거지. 알고 친구들을 만나란 말이에요. 알고 불신자들을 상대하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본색을 안 드러내는 게 참 좋고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지요. 그들이 본색을 드러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삶을 계속 살죠. 그게 진짜 속고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게 완전 사단이 자기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학원 하실 때 잘 지내던 사람이 딱 계약할 때 그 본색이 딱 드러나서 자기 이익이 딱 문제가 됐을 때 얼마나 그 본색을 딱 드러났을 때 당황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소속이에요. 그들의 소속이.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잘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이득 보기 위해서 나 말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격자처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나이고 나의 성공에 딱 문제 온다. 바로 안면 못 씁니다, 여러분. 바로 안면.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 갖다가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진짜 언제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모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상태인 거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영향을 받는다. 사실은 같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단이 영향을 줘버리면 영향받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아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그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악한 영, 귀신,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아서 24시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온 세계와 인간 모두를 장악하고 나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기 쉽고 그래서 성령 충만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 아이들을 상대하잖아요. 좋을 땐 좋잖아요. 같이 웃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지시잖아요. 계속 영향받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그랬어요. 그들은 원래 마귀 자녀였어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정체를 모르고 같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적해야 돼요. 영향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선 쫓겨가야 돼요. 쫓겨가야 돼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이 상태는 진짜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훈련을 받아진 상태고요. 승리할 수 있다면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영적 싸움의 승리, 이것은요, 많은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여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어쩌면은 최고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뭐냐? 우리는 귀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악한 영역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나한테 뭔가 좀 질병이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에게 악한 문제를 가져다주는 뭔가 그런 어떤 것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데, 그게 우리의 들어와 있는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딱 임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악한 영적 존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문제가 변해서 나한테 좋은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그거는요, 사단이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가는 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변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이것과는 상관없고 좋은 일이 생겨. 애들이 한 서너 명 들어와. 선생님 좋다고 선물도 가져와. 근데 그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어. 마귀가요, 여러분을 더 심한 올무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사단이 꺾였다. 구원과 새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감람산에서 또 집중하고 성령 충만 임했을 때의 이후에 사람들의 그 승리의 증인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이 표본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말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16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봤던 지난번에 봤던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벌어지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니까 그들이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2차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 드로아의 밤이라고 아시죠?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밤중에 꿈을 꾸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선교 여행과 방향을 완전 틀어버립니다. 그렇죠? 완전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 유럽의 문입니다. 유럽 선교회, 유럽 전도회, 유럽 복음화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났던 곳이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딱 갑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바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노방 전도해야지. 이 전도 빨리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전도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를 유한다라고 말해요. 바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붙여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인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위를 유하다가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나가서 여자들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게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루디아가 딱 만나지죠. 루디아가 예비된 자가 딱 만나집니다. 그러면서 루디아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딱 정해진 거죠. 사람이 만나진 거죠. 그래서 저기를 두고 이제 사역을 계속 하는데, 계속 이제 기도처, 회당을 가면서 며칠간 이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팔이 다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진짜 기도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실 거예요. 기도를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 전도를 막 해줘.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건 이제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 이 사도 바울팀이 나가기만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알고 따라와가지고 계속 그걸 외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성경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렸으면 바로 치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되고 나는 치유받을 거 없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완전 착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로 치유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치유해준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괴로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님께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여종이 자꾸 저렇게 내 사역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지역을 아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애는 그 악한 인간들이 붙잡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함부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들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야?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바로 치유 안 한 거예요. 치유했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도 안 됐는데 뭐 갑자기 치유했는데 갑자기 감옥 갔는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 파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치유를 딱 합니다. 너무 막 괴롭게 하니까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언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딱 풀려나고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랬으면은 여러분 바로 전도의 문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 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꽤 여러 명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소득의 소망이 사라진 걸 알고요.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요. 옷을 벗겨버려요. 옷을요,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찢어 발가 벗깁니다. 그리고 막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착고와 이런 거를 든든히 채워가지고 완전히 지하 감옥에다가 딱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바울이 조금은 예상은 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치유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치유한 거예요. 그냥 그 여자를 할 거라면 빨리 치유하죠. 왜 기다립니까, 며칠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당황하지 않은 거죠. 매를 맞는데 당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분명히 억울하기도 하겠죠. 특히 바울보다 그 신라가 조금 더 힘들겠죠. 바울은 좀 더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라가 함께 매를 받고 함께 두드러 맞고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 감옥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웬 꼴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했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고 뭘 감사했겠어요? 뭘 감사했겠습니까? 본인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보이는 거죠. 나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죠? 자기 자신이 보였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완전 살인마처럼 쫓아다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또 확인되는 거예요. 악령에 잡힌 인간들이, 귀신에 잡힌 인간들이, 사탄에 잡힌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딱 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한평생 손이 안 부러지다가 손이 다 부러졌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손이 좀 빨리 좀 붙게 해주세요, 주님. 빨리 붙어야 내가 편하게 또 일도 하고 또 전도도 할 건데.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바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한평생 이렇게 언제 부러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았는데 한평생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쵸? 한평생 지켜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한번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그냥 막 나를 때리고 막 죽이는데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었으면서 내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진짜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셨네요. 라고 기도가 바뀌어야죠. 한평생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이 손목을 이렇게 되게 하나님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어야죠. 근데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또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좀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 등산 갔다 오다가 아스팔트가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발이 뚝 들어가서 접질렸었잖아요. 제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그때 진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기도했나? 저 그렇게 기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전혀 기도 못했어요. 아니 인간들이 그거를 수리를 안 해놔가지고 내가 거기에 다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접질리고 이 시에 이 인간들 이거 신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 그때를 생각하니까 권사님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안 되면서 막 권사님한테 막 세게 메시지 했던 것도 막 살짝 하나님 앞에 막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그런 문제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육신적이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구원과 진짜 이 손 하나 부러진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죠. 얼마나 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신앙이었는지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없고 절대 계획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문제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사단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접질리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겨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절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내 육신이 당장 아프니까 당장 불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바울을 막 감사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냐? 옷을 찢어서 벗겼다 그랬어요.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하 감옥에다. 지금 같은 그런 감옥 아니에요. 지금 저 서울 구치소 같은 그런 밥 주고 그런 곳 아니에요. 완전 진짜 짐승을 가두는 그런 곳 비슷한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은 당장 막 영향받아서 막 뇌에 진동이 왔을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딱 그게 제 신앙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결혼도 안 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랬거든요, 저는. 핍박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요. 옥물이 막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착고가 풀리고 모든 매였던 것이 딱 풀어지죠. 그랬더니 그 감옥의 간수장이 자기가 이제 큰일 난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알겠죠. 그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 자결을 하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구원을 얻고 그 온 집이 구원이 임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누가 보겠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누가 보겠어요? 루디아가 보겠죠. 하나님이 루디아와 또 실라와 이제 바울과 새롭게 팀이 된 실라, 그 제자 사역을 제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현장 훈련시키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바울이 그걸 보는 거죠. 이 마게도냐 전체를 감당해야 될 이 빌립보 교회가 서는데, 이 제자 한 명이 서는데, 이런 역사들을 본인이 그걸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냥 단순히 참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치유했는데 나에게 억울하게 그런 문제가 온다.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심하게 매로 치고, 사람들이 막 죽일 듯이 막 눈이 돌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거고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나 자신 너무나 감사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런 일이 왔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원을 하면서 작은 일들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다 흔들려 버리고 인생 자체가 막 부정되려고 그러고 목사인 나도 똑같고 목사도 그렇죠? 뭔가 열심히 목사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 구원하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성도가 변화받고 성도가 응답받고 성도가 말씀에 성취되고 그래서 현장이 변화되고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오지 않았을 때 우리 얼마나 영향받습니까? 얼마나 영향받아요? 어떻게까지 영향받습니까? 진짜 참남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구원은 받은 거야.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래? 오직 복음인데 왜 이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누리는 내가 문제가 있죠. 그 구원을 누리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저기 냉온 정수기 보이시죠? 저기 물이 오늘 맛있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저 물을 떠먹는데 옛날 맛이 회복됐더라고요. 아니, 근데 최근에는 저 물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 집사님이 좀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물을 이렇게 맨날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 집도 저 수리산에 있는 약수를 떠먹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맛 차이가 자꾸 느껴지더라고. 물 맛 있어요, 여러분. 나쁜 물 먹어보면 알아요. 나쁜 물 먹어보면. 좋은 물 먹을 때는 별로 느낌을 모르는데 나쁜 물 딱 먹잖아요. 이거 물 이거 못 먹겠다 싶어요. 근데 우리 집 물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쪽 물보다 이쪽 물이 더 좋은가 막 이랬어요. 근데 청태가 있다는 소리를 딱 들었어. 아이, 그때 딱 알겠더라고. 이 청태가 이거 물 맛을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통을 이제 뭐 씻기도 안 되니까 이제 새로 씻기면서 저거를 이제 안을 이렇게 분리하니까 다 청소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 그 안에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그동안에 물때가 쌓여가지고 건더기가 나올 만큼 거기가 그냥 통로가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깨끗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부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훈련받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물이 그냥 다 오염돼서 오염된 물은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데 그 구원을 받는 내 생각과 마음과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옛날 거라서요, 복음을 다 오해해요. 구원을 다 오해해요. 완전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어젯밤에. 어젯밤에 다시 물을 먹는데 똑같더라고, 물 맛이. 똑같아. 같은 산의 물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맞죠? 아, 맛있다요. 어제 맛있다는 똑같더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는 만큼 하고 2부 때 더 하든지. 영적 싸움의 승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영적 싸움은 구원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구원 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영적 싸움, 절대 300%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원래의 나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원래의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나 말고 구원받기 이전에 원래의 나 어땠습니까? 지금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만은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 어땠습니까? 오로지 나, 육신이 좋은 거 많이 얻으면 좋은 걸로, 내가 성공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딱 나, 육신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딱 매여 있었잖아요. 여기에 완전 속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활했잖아요. 불신자들이 얻어야 되는 건 나도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서 내가 1등 되면 마치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였잖아요. 다른 사람도 속였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1등하고 내가 서울대 가면 영광 받을 하나님? 그거는요, 자기 욕심이죠, 그냥. 자기의 욕심에 하나님까지 갖다 끌어들인 아주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5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절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하는 정도는 정신 문제, 뭐 상처, 요 정도를 생각하지 그것도 완전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 죽어버린 그 상태의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드러난 문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밖에, 눈에 보이는 육신 겉모습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벗은 게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딱 줬는데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입은 적이 없고 벗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벗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벗어진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와 사랑이 벗어진 겁니다. 드러난 문제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또 정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이거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신 문제 나 없어.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정신 문제 있어가지고 정신병원 가지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러니까 나는 정신치유 받을 게 없어. 완전 귀신에게 속는 거죠. 정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없는 게 정신 문제에 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나이고 나의 성공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고 상처 생각하겠죠. 내가 상처 때문에 이렇지. 그게 지금 딱 아담과 하와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정신 문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딱 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잣대를 딱 놓고 난 저 인간보다 좀 낫지. 그걸 위해서 삶을 살고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려고 살고요. 영적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 문제? 몰라. 영적인 게 어디 있어? 영적인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영적 문제, 거의 영적인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게 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정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귀신한테서 시달림 안 받으려고 귀신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귀신이 응답 줍니다. 귀신이 응답을 줘요. 뭔가 좀 되게 해줘요. 근데 뭐만 안 되는지 아세요? 귀신 얘기하면 싫어하게 만들어요. 귀신 얘기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귀신 얘기하면 본인이 막 머리를 감싸요. 완전 귀신에게 300% 장악된 교회의 모습이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데 나는 없어. 있어도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에만 계속 반응해. 오로지 육신밖에 없어요. 딱 아담 하와 아니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정확한 답을 딱 말해줍니다. 우리는 정확한 답 말해주면 사람 변할 것 같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를 진짜 확 찔러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막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세게 말해주고 막 정신 차리게 말해주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저였죠. 하나님이요, 딱 말해줍니다.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왜 숨느냐?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냐? 딱 물으세요. 답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너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너 먹었잖아.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내가 다른 것에 더 영향을 받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이랬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딱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딱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딱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말해주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아니, 다른 핑계대더라니까요? 다른 핑계대요. 내 모습이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거 딱 찌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다른 핑계 대지 않아요? 딱 내 모습이에요. 딱 우리 사모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재밌더라고. 하와는 어떻습니까? 너는 왜 먹었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네 지금 영적으로 완전 죽었어 지금 이거 말해주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다시 사시고 성령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주셨을 때 알아지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저주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까지도 해놨는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겠죠. 예수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 살인자 사도 바울도 찾아가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찾아와 주십니까? 맞죠? 근데 그게 살인자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게 이미 틀린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다고 보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계속 죽이지 않으셨어요? 나 자신을 계속 정죄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또 그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죽였다는 증거 살리지 못했잖아요. 살리지 못했잖아요. 지적은 하고 말은 하는데 살리지 못하잖아요. 또 배려는 해주고 뭐 하긴 하는데 그 영을 살리지 못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인자와 똑같은 나, 하나님 나도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에게 잡혔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마귀와 싸워요? 싸우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죠. 무당이 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게 쫓아내는 겁니까? 그게 마귀 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마귀가 잡아요. 더 큰 귀신이 잡아요. 그래서 나중엔 더 큰 굿을 해야 돼요.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 같죠. 당장 뭔가 해결되죠. 더 큰 것을 빼앗아갑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번 3번은 2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나 자신을 속이는 사단과 싸우고 이 세상을 속이고 모든 사람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나와 우리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